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중매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주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길러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앙 성장 쪽으로나 이것들이 필요치 않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이루는 일이며 택한 백성의 구속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당하시는 고난만 보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울음을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서 울거나 걱정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은 믿음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고 신앙 성장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고 인격을 더 이상 가다듬을 필요도 없는 분이었다. 전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뿐이다. 참고로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주님과 멀어진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밀접하게 좁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돌아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를 하며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과 절제로 지내는 절기가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이 한 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회개와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와 결단. 회개했으면 또다시 배가 토한 음식을 도로 먹지 않듯이 또다시 회개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인 중매장애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중매쟁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중매장이는 내가 나의 중매장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 중매해야 될 자들입니다. 중매장이라는 말은 하르마조라는 단어를 써서 집을 짓거나 배등을 건조하기 위해 들보와 널빤지를 함께 고정시키는
목수에 대해 사용된 말로 주님께 적합한 자, 아주 알맞은 자로 약혼시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매장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 한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질투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덕목이 누가 되려면 중매장이가 되려면 본전의 열심은 젤로스로 이는 거룩한 질투심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전 문맥에 따라 행위의 내용이면 열심이라고 역해야 하고 인격에 관한 내용이면 중매장이가 품어야 할 고상한 질투심으로 역해야 하는 단어예요. 이같이 중매장이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허무한 것에 종로로 타는 자들에 대하여 무슨 질투심을 품어야 된다? 거룩한 질투심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투심을 품어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질투심과 기도가 있어야 참 목자랍니다. 그리고 참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 대한 표본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께로 가는 것을 놓고 질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하면서 이런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무슨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의 제자는 점점 쇠하고 주님의 제자는 점점 흥하여야 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 제자들이 자신을 향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도 세상적인 질투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거룩한 질투심으로 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매장이는 자신의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질투심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었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냉각되어 있지?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라는 거룩한 질투심이 작동이 되어야 내가 나를 주님께 중매하는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중매자가 돼야 돼. 이래야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점검표가 있어야 돼. 신앙의 점검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걸어가는 길이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야? 이런 점검표가 있어야 돼. 이러려면 자기가 자기를 중매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질투가 어떤 질투일까요? 세상적인 질투가 아니고 무슨 질투? 거룩한 질투심이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정인격을 품은 자는 거룩한 질투심을 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질투를 하시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길 때,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할 때, 또 우상 제물을 먹을 때,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질투를 하신다. 이 질투심이
여러분의 질투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질투는 칸나라는 단어를 써서 시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중매장이에게는 거룩한 질투심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어야 한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품어야 한다는 것이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은 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데도 쉬는 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도 사모함이 없는 나, 이런 나를 보고 거룩한 질투심을 품고 토부의 인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아멘. 이같이 중매장이는 혹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돈신을 섬기고 그 무엇과 사귀는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가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중매장의 개념을 알면 양을 칠 때 방목이 아닌 책임목을 하려고 그래요. 아멘. 방목은 쉬워요. 그러나 책임목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신선한 말씀이라는 꼴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즉 신랑 되신 주님에게 말씀으로 중매를 서야 하기 때문에 책임목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방목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같이 중매장에는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늪에 깊이 빠진 것을 놓고 거룩한 질투심을 품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늘 시선을 그자에게 향해야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질투심. 제가 아는 목사님은 큰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용일반?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만 전해요. 본문을 선택해도 거의 다 그 본문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참목자 아니에요, 여러분? 참목자 아닌가요? 우리는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거룩한 질투심을 품을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한답니다. 3절로 4절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중매장이로서의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두려움은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두려움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연단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는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었다. 영적 두려움이란 뭐냐? 자신이 중매장의 노릇을 잘못하면 큰 일이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매의 핵심은 믿는 자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 정결한 몸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신부야. 그래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을 하셔.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신앙인을 좋아하세요. 아멘. 그것도 살아있는 신앙인을.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살아있는 신앙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정인격을 소유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요구하겠어요? 인격자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영적인 분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을 주님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정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를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목사가 어느 때까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10년은 더 우리 교회에 더 계셔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양을 실하게 길렀는지 아니면 파리하게 길렀는지를
보신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파리는 뭐냐? 크세라이노 바싹 마르게 길렀다는 것이 파리야, 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리를 볼 때마다 내 신앙이 저렇게 바짝 마르지는 않았는가? 파리를 보고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어에 드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드라이 아시죠? 파리라는 말에서 크세라이노 바싹 말랐다 해서 영어에 드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유다의 거짓 목자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자가 남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발 강가에 있는 시온을 바라면서 늘 우는 백성들 향하여 이런 메시지 전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축복받으시오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고도 아멘하고 감사로 받고 도전받고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말씀만 딱 골라 먹으면 신앙 성장을 가져오지 못해.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그들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야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에스겔 34장 5절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졌어. 진정한 목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임으로 구원의 보장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광 받을 자로 길러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왜 목회를 하면서 참아야 되느냐? 얻은 구원과 함께 천국 가서 그 구원을 보장받고 영광을 차지할 자로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온갖 어려움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고대가신 같은 짐을 짓고 무슨 어디 별장을 짓고 이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마귀가 뜯어먹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요리방황하고 영적으로 흩어짐이 없도록 길러내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이 자가 누구냐? 거룩한 신투심을 품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 이런 목회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잘못 길러지면 노략거리가 되고 영적 기근을 만나고 무서운 겁니다. 육적 기근보다 영적 기근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영간의 풍성을 맛보아야 될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는 거룩한 질투심을 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잘 길러지기만 한다면 마귀에게 잡혀먹지도 않고 영적 기근도 없고 노략거리 수치당함도 없고 푸른 조당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여 나를 잘 길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 길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누가 길러줘요? 말씀이 길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께 부탁한다고 떠나잖아요. 아멘.
이렇게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성도들을 예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그는 중매장이가 갖춰야 할 두 번째 덕목은 영적인 두려움이라고. 아멘.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같이 중매장이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믿는 자들이 부패되어 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염려했다고. 사도 바울에게는 진리를 놓게 될까봐 절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진리를 놓으면 안 돼. 진리를 놓으면 안 돼. 망해요, 망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13이 나오잖아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헬라화된 사람이 히브리화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즉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히브리화된 사람이 헬라화되는 것은 너무도 싫어하세요. 아멘. 즉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것, 이것이 뭐죠? 히브리화 되었다가 헬라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헬라화된 상태에서 히브리화가 돼야 돼. 히브리화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화에서 헬라화가 되면 고난과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께 돌아와 정결케 되기를 원하세요. 즉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4 보면 부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의인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중매자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또 무엇이냐? 중매받는 자들이 중매자기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맡겼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여러분이. 네? 여러분을 이용의 가치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유 맞추는 좋은 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여러분이 나를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나한테 맡겨놓은 거야. 이게 보통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게.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매자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정결한 신부감으로 길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중매를 잘못받아서 그런지, 본인이 중매를 거부해서 그런지 잘 못 길러진 자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는 자들이 잘 길러진 자도 물론 많지만 잘못 길러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잘못 썼기 때문에? 중매를 잘못 썼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 일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이건 벌면 돼. 지식 없는 거 지식 갖추면 돼. 건강 잃은 거 건강도 또 회복하면 돼. 제일 문제가 뭐냐? 잘못 길러진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우리는 잘 길러져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게 큰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드나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시지가 이걸 같아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잘 길러지는 거, 중매장이를 잘 만나. 제일 좋은 중매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장이고 성경이 바로 중매장이거든요. 중매장이를 잘 만나서 여러분이 잘 길러만 준다면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대접이 달라요. 아낌의 대상이 돼요.
특별 보석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 엘리에셀이 니브가를 이삭에게 중매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중매가 얼마나 중요하면 24장 전체를 통째로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와 관련하여 무려 1절에서 67절까지를 다루고 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중매장이거든요. 니브가와 이삭과 중간에 중매장이에요. 이삭은 신랑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이고, 니브가는 신부감, 신부로 단장된, 여러분 신부라는 말이 무슨 말하고 같이 연결되냐? 단장과 연결이 돼.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코스메오, 여기에서 영어의 코스메틱, 화장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화장해서는 안 되고 예수로 화장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화장을 해야 돼. 진리로 화장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아름다운 화장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세상 것으로 치장하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영적인 것으로 갖고 치장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야 신부가 되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가 막히게 중매를 잘해.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이같이 중매장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매를 받는 자들은 중매장이가 전하는 영적인 말씀을 잘 들어야 바른 중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사를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서는 안 돼요. 중매를 좀 잘 서주시옵소서. 목사님, 중매를 좀 잘 서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늘 한 주간 동안 바쁘셨죠? 집회 다니시느라고. 건강하셨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목사님 중매를 잘 서주세요. 이 부탁을 해야 돼. 그래야 둘 다 사는 거야. 아멘? 아주 청중이. 중매쟁이는 하늘나라의 뉴스를 전하는 앵커와 같아요. 여러분이 그 앵커의 말을 잘 들어야 바른 중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세상적인 말을, 가급적인 말 안 하잖아요. 왜냐? 중매장이가 천국의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해야지. 그대로 앵커니까. 다른 것으로 중매하면요, 중매를 잘못 쓰는 거예요. 잘 못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만일 누가 나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것을 잘 용납하는 것이 중매장이로서의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연대가 매맞고 유리방황하고 바다에 있고 파산한 길에 있고 이런 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예수를 듣거나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중매장이는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 같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까 두려워해야 하고, 또한 중매장이는 성도가 세상과 짝하고 마귀에게 노란하고 정인격이 비인격으로 부패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중매장의 중매를 잘 받고, 중매장에는 올바른 말씀으로 중매를 잘 서면 천국 가서 둘 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자랑하자 말이에요. 출세도 이 땅에서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출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이. 아멘. 그러므로 중매장이는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하여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듯이, 중매장이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주님이 이걸 가장 염려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본절에 미혹한 것에다가 언나라를 치시고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써서 전적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사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매장이는 믿는 자가 세상이라는 남편에 빠져 있든지 돈과 향락하고 연애하는지를 수시로 살펴서 그러한 것들과 연애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짝하게 해야 한다. 아멘. 참 이런 메시지 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7장 23절에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매장이는 마치 목동이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혹시 넘어졌는지 이리때가 와서 양을 채가는지를 늘 살피면서 노심초사하듯이 교인들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넘어졌는데 잘 넘어져 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왜 넘어지게 했을까? 누가? 사탄이 넘어지게 했겠지요. 그럼 그걸 이렇게 세우려니까 둘 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근데 일으켜주지 않으면 죽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간섭이라도 해가지고 잘 길러야 쳐야 되지 않겠는가? 권사님, 집사님,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할렐루야, 회개하시오, 이런 말씀이 떨어져도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요즘에 보면요,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아 라는 소리 듣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믿음 쓰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참 그 강모사 믿음이 좋아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준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한답니다. 6절에 바울은 세상 말은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말로는 그 진리를 다 나타낼 수 없으므로 말에는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즉 말로는 그 진리를 다 형용치 못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나 진리의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세상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 원하였고 세상 지식을 담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많이 담아본들 소용이 없어요. 적당히 담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는 폭넓은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과 굳이 담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겠다. 세상 말에는 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 누구보다 졸하지 않는 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두면 영적인 중매자이가 아니고, 진정한 영적인 중매자이가 아니고, 목사가 교인들을 치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두면 진정한 영적인 중매자이가 아니라는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약혼한 관계예요. 그 후에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부단장하는 기간이에요. 그 신부단장은 목사가 말씀으로 어떻게 중매를 선냐에 따라서 신부단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마태이 15장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고. 이게 그거예요. 잘 길러지고 잘못 길러지고. 여기에는 둘 다 책임이 있다. 여러분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좀 잘 길러주세요, 목사님.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 이제 들어갈 날이 와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주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약혼한 관계고, 그래서 성경은 결혼 때문에 약혼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약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어찌 보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파혼할 바에는 아예 약혼을 안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중매장이는 주님과 결혼할 자로 길러야 하고,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중매장이는 주님과 결혼할 자로 길러야 돼. 목회는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 여러분은 결혼할 자로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중매장이는 신부단장을 시켜서 쫓겨나지 않게 한다고 마태 22장 9절로 13절에 쫓겨남을 당해요. 여러분 결혼 예복 준비하지 않으면, 세마포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쫓겨나요. 유구무원이야. 충분히 결혼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남겨놓으셨다.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에요? 예수님 며칠 년 됐잖아요. 그게 뭐냐?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중매장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될 자로 중매해야 한다. 마태 24장 40절로 41절에 밭에 있다가 맷돌을 갈다가 둘 중에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요. 자, 한 사람은, 올라간 사람은 중매를 잘 받은 사람이고, 남아서 7년 대환란에 던져진 자는 중매를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잘못 길러진 사람, 잘 길러진 사람. 여기서 여러분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잘 길러져야 되겠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중매장에는 성도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체벌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강권해주고, 권고해주고, 이게 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복을 복으로 알고 우리 삽시다. 자,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왜 지켜야 되느냐?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정조를 지킨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의의 집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았던 거예요. 신앙의 정조. 왜냐? 천국 가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신앙의 정조는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생명을 내놓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매를 잘 받아야 된다. 목사는 중매를 잘 서야 된다. 여러분도 중매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데리고 나를 중매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신앙이 나타날 때 바로 중매를 서야 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신앙이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죄악돼서 살아갈 수가 있겠노?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중매를 설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잘 길러지는 자가 된다. 자, 중매장에게 있어서 세 번째, 세 가지 덕목. 첫째,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영적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그렇죠. 세상 말에는 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절대로 졸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깨달은 바 되어 잘 길러지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